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서로 인사 나누시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부에 많이 나와가지고 2부가 좀 적게 보이네요. 오늘 제목이 할례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처음 나오신 분들의 고통을 그냥 생각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을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요, 모르는 경우들이, 생소한 용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게임을 거의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게임에 관계된 용어를 거의 몰라요. 제가 뭐 스포츠도 좋아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게임 쪽은 너무 제가 무지하고, 그래서 그 용어 자체도 뭐 거의 무슨 게임이 있는지조차도, 제가 예전에 게임하는데 백돌 깨는 게임은 좀 해봤어요. 그 외에는 제가 게임을 안 해봐가지고 기본적으로 아는 용어도 모르는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할례 같은 용어 있잖아요. 이 용어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쉽지만 처음 나온 분들한테는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을 찾아보면 할자가 이게 뭘 베다고 할 때 할자 아니에요. 칼로 뭘 벨 때 할 때 할자입니다. 그 다음에 레는 예도 레자죠. 그래서 베는 예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아이의 고추의 일부분을 칼로 잘라내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남자들이 하는 포경수술이 바로 할례죠. 우리나라에서는 포경수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이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기원전 거의 2500년 전에부터 이 할례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17장 9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먼저 이 할례 명령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86세 때 그의 집에서 기르던 계집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받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이 복은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약속의 자손은 반드시 사라의 태를 통하여 태어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89세가 되었는데도, 그리고 그녀의 남편 아브라함도 99세가 되었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임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약속의 씨를 포기해야만 하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줄 때에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참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웃으려고 해서 웃어진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내년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그냥 99세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의 판단으로 계산하자면 전적으로 불가능해 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실 우리가요, 다 믿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대부분 저희들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냥 평범한 상황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평범한 상황이 아니죠.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15년 지나서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그 전에 좀 나타나시면 안 됐을까요? 그 전에 5년 전에라도 10년 전에라도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어요. 사과도 없으시고요. 단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니 엘 샤다이. 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샤다이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하갈의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 설교를 들을 때 하갈이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엘라이,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근데 그게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갈 편에서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나폴레옹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자기를 죽음에서 못 구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읽으니까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이 엄청나게 등장해. 제우스 신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정직하고 순진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신들을 묘사하는데 다 불완전한 신들이에요. 전능한 신은 아무도 없어요. 다 제우스도 못하는 게 있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히랍의 신들을 보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I am the Almighty God.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여러분 진짜가 아니면은요 절대 이다라는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저 나름대로는 두 번째 회심을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길이다. 어떻게 이렇게 정언 문장을 쓸 수가 있을까? 여러분 힌두교의 신을 생각해 보세요. 또는 불교의 그런 신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소개를 어떤 종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이걸 뭐 독단적이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니고서는 절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진짜일 경우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매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중요합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문장을 뭘로 시작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에 넣었잖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구속시켜 준 것도요. 구속시켜 주신 것도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구속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영국으로 말하자면 1막이고 2막이 또 있다니까요.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선물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믿는 대로 다 못 살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믿는 대로 못 삽니다. 한번 얘기해서 옆 사람들한테 믿는 대로 못 삽니다. 믿는 대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어쩐 줄 아십니까? 자기가 계산을 해봐요. 생각을 해갖고 이 기도는 될만하다 하면은 기도를 드려요. 이거는 드려봤자 안 되겠다 하면요 안 드려요. 그럼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서 이러이러한 일은 나에게 너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보다 안 되겠다는 것을 한 10가지 적어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멘이 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는 신앙이 되게 있어 보이는데요.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진짜 신앙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리고 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완전한 히타레크라는 말은 이 지금 지금 현재 우리가 18장 몇 절이죠? 17장 1절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행하여라는 것이 제가 자주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워크입니다. 걷다는 뜻입니다. 이게 워크, 걷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냐면 완전하게 걸으라는 거예요. 비뚤비뚤하게 걷지 말고 완전하게 걸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잘 아시는 대로 걷다는 뜻도 있지만 처신하다, 처세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 앞에서 처신을 완벽하게 해라. 완벽한 처신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요, 사실은 뭔가를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 인간에게 아주 큰 선물을 준비해 놓고 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회장님이 자기 아이들 중에서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좀 똘똘한 아이를 데려다 놓고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지금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지금부터 진짜 똑바로 살아야 된다. 너는 완벽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회사를 내가 너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선물 얘기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뭘 준다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살아 이렇게 하는 우리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원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고서는 다 원인 결과로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를 만들어 놓고 원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의 내용이 뭔지를 보도록 할게요.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옛날 중세 봉건 시대에서 맺는 언약은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하잖아요. 이게 토지를 가진 영주하고 그 다음에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이 농노들하고 계약을 맺는 것을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하는데 여기는 일방적 계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나하고 계약을 맺을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요 계약을 맺어갈 때는 너 구원받고 싶어? 그럼 우리 계약을 맺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하고 구원해 주는 것이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근데 이제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건데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우리말은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메오드라고 하는데 크게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원래 그 근동의 문학은요 강조를 할 때 반복해서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말이 이럴 때는 참 필요해요. 억수로 말이에요. 억수로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영어로는 exceedingly greatly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한도 초과, 어떤 한도를 설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런 약속을 창세기 15장에서도 한번 하시고 17장에도 한번 말씀하세요. 여러분, 좋은 말도요 자꾸 들어야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됩니다. 저는 목회자를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도들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나쁜 말은 별로 안 좋은 말은요 한 번 들으면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좋은 말은 10번을 들려줘도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요. 예수를 믿으면 억수로 좋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예수를 믿으면 억수로 좋습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를 믿으면 억수로 좋습니다. 그러면 뭐가 억수로 좋냐고. 옆집이나 좋지 우리 집에 뭐 억수로 좋냐고. 사람들이 이래요. 진짜 여러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좋게 만드는지 우리가 나중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불 속에 누워있으면 어쩌다가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수로 좋게 만들어준 인생이 됐느냐, 이런 고백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당연히 엎드려야죠.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3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면서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계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이름대로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잘 지어주는 거예요. 교회도 처음부터는요, 예를 들면 세례받을 때 세례명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받아요.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름대로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그냥 무리의 아버지. 아부는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무리의 아버지 이 정도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되고는 큰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The father of all nations. 모든 민족의 many nations. 많은 민족의 조상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실제 이 말씀들이 역사 안에서 성취됐느냐? 성취가 됐어요.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당신들의 국부가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1948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자기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무슬림들 있잖아요. 무슬림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해요. 무슬림이란 뜻은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당신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크리스찬들한테 가서 당신들의 영적 아버지가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사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유대교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습니까? 얼마나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습니까? 얼마나 또 크리스찬들이 많이 태어났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장래에도 그렇고 다 아브라함. 그래서 크리스찬, 이슬람, 그 다음에 또 유대교가 하도 싸우니까 예전에 슈피겔지에 어떤 사람이 글을 써가지고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가 되자. 아브라함 안에서 일치.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정말 실제 살았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심히 번성하게 하는데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한다고 말해요.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 나게 하며 네이션스 그리고 킹들이 나오게 한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내가 네 언약을 너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잠시 있다가만 끝나는 언약이 아니에요. 저희 집은 계약을 맺는데요. 그 집 계약을 2년에 한 번씩 맺는 것 같아요. 2년에. 이게 이제 일시적인 계약이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 그 다음에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어떤 땅을 준다고 했어요? 어떤 땅을요?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이죠. 약속 실현됐어요? 실현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데가 가나안 땅 아니에요. 그대로 하나님이 한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도 그 후손들도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17장 9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한 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여러분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말로만 하면 끝나면 안 되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계약서 작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유럽의 박물관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 이집트 시대, 그 이전 시대에 막 이렇게 유물들을 거기다 막 전시해놔요. 그런 걸 보게 되면 계약서들을 보여주는데 돌에다가 많이 계약서를 새겨놓잖아요. 보셨죠, 여러분? 계약서, 돌에다가 새겨놓은 계약서. 또 나중에는 이제 파피루스가
이제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파피루스에다가 이제는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파피루스나 돌에다가 이거는 잊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세월이 오래가게 되면 글자가 어떻게 되죠? 희미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약서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계약서를 쓰는데 어디다가 써주셨냐 그러면 어디다가 써주셨어요? 우리 살에다가 우리 몸에다가 여기 저와 여러분 살 있잖아요. 이 몸에다가 써준 것이 뭐라고요? 할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 할례가 이게 몸에다가 새겨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잊어버릴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없죠. 그 다음에 자주 볼 수가 있죠.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저희 집 방 계약을 했는데 그때 계약서 보고 한 번인가 그때 갱신할 때 보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어디에 넣냐면 서랍에 넣어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와 하나님이 맺은 이 할례 언약은 어디에다 새겨놓는다고요? 이 살에다가 새겨놨기 때문에 매일매일 볼 수 있고 자주자주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또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호기심이 생겨요. 그럼 왜 여자는 받지 말라고 했을까? 이랬거든요. 남자가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남자가 받은 것은 그 가족 전체가 받은 것으로 되어지는 원리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할례를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표피를 비워라.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아니겠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영어로 토큰이요. 토큰. 요즘은 토큰이 없어졌죠. 근데 한동안 토큰 가지고 버스 탈 때 툭 던지고 갈 때 있었죠. 지금 우리 시대는 토큰도 모르는 시대가 지금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토큰이 있었어요. 토큰이 뭐라는 뜻이요? 징표라는 뜻 아니요? 징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할례가 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 그 증표가 되는 거고, 징표가 되는 표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그런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아이를 놓게 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는 백성은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왜냐하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뭐죠? 하나님 백성이 되면 누구든지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잘 아십시오 여러분. 할례는 원래 이 할례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요. 예수를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 경우는 장차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죠.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도 그건 유효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만 유효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과 그의 인격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할례는 뭐죠? 언약의 증표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증표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 그러면 선생들이요, 엉터리 선생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할례의 의미를 제대로 안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걸 잘못 가르쳐버린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버린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당시에 또 바울이 활동할 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회심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다니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니까 정말 맞아 죽일 놈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돌로 실제로 쳤잖아요. 특공대도 생기고요. 유대교를 허는 자라고. 왜냐하면 유대교는 할례 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데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단지 구원의 표식일 뿐이고, 그리고 할례는, 진짜 할례는 여기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다.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로마서 2장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어디에 대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고요. 마음을 씻어내는 것이 이것이 할례인데, 이런 정신이, 할례 정신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의미도 사라져버리고요. 그리고 할례에 이와 같이 그 잘못된 가르침이 유대인들 속에 깊이 박히게 됐어요. 제가 어제 중세교회사를 공부를 했어요. 중세교회사는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 좀 가르치는 일이 있어가지고 중세교회사를 이렇게 좀 읽어봤는데, 한 800년, 이제 800년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러니까 9세기, 10세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로마 교황권에서 막 교황들이 대단한 사람들하고 막 많이 그렇게 선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는요, 교황이 그냥 한 2개월, 3개월 만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 자격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교황이 되고요. 그것이 거의 뭐 2, 300년 동안 그런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신이 너무나 팽배해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제발 좀 제대로 알고 믿자고 한 것이 종교개혁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해가지고 사람들은 이건 똑바로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예수 믿고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죠. 그런 식으로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런 얘기도 못해가지고 뻘뻘 싸고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면은 이단들하고 만나서도 말로 이길 수가 있어야 돼, 우리가요. 그래서 이 답답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할례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판결을 내린 거예요. 선언해 주신 거예요. 할례는 17장에 나오고요.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의롭게 여겨진 거는 15장에 나와요. 이미 의롭게 되는 문제는 끝났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미 판정이 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난 의를 도장 찍기 위해서 할례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례를 비롯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의 본성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보증해 주는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하나님은 세례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구약 성도들이 받던 할례의 의미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은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받는다고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생각해보세요. 원래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겠어요?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요단강 물은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 물에 가서 세례를 받았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 우리 보고도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가 약속의 증표인 것처럼 세례 역시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 동안 여기 계셨어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 동안? 예, 정신들 좀 차립시다. 40일 동안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근데 이 40일 동안 하신 말씀들은 거의 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 하라냐면, 너희들 가가지고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어서 세례 줘야 돼. 그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이게 한 세트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도 역시 뭐냐? 8일 만에 이게 세례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세례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난지 며칠 만에 받으라고 했죠? 8일 만에 받으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엉터리 신자들이, 엉터리들이 교회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고 가라지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세례를 주는데 좀 신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례를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서 준 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그 순간에 세례를 줘야 돼요.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학습문답하고 1년 지나야 세례 주고, 이거는요 교회 전통이 만들어낸 거지, 본래는 바로 믿는 그 순간에 강해들이 가서 세례를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줬잖아요. 세례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 중에서 저는 아직 자격이 안 되는데 저 같은 사람도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우성이? 네. 우성이지? 네, 우성이 세례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 이번에 한번 면담하고 부활절 때 받자고. 예. 지금 계속 또 책 가지고 좀 공부하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세례 받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 세례를 받으면 세례 증서를 주잖아요. 근데 세례 증서를 주는데, 혹시 여러분 세례 증서 집에다가 비치해 놓으신 분 가지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례 받은 증서. 예, 원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세례받은 건 분명해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릴 것을 내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받은 세례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례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는, 세례 받으면 제사 받는다는 이 언약을 계속 우리 속에 기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요, 계속 우리 안에 불결한 것들을 씻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불결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죄악의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씻어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물로 받는 세례 있잖아요. 형식적인 세례는 일생에 몇 번 받으면 돼요? 몇 번 받으면 됩니까?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2번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5번 받은 분 만나봤어요. 왜 5번만 받았냐 그러면요, 처음에 어떤 분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편없는 목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좋은 목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더 좋은 목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받았어요. 그래서 5번을 받은 거예요. 이분은 이 세례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 세례는 형식적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을 씻어내는, 죄를 씻어내는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 죄를 씻어내는 세례를 뭐라냐면,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이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요, 성령 세례를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들,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들을 통해서 안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거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가 나타나면 방언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순절 신학 아니에요. 근데 이건 완전히 엉터리고 완벽하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령 세례, 그런 세례를 100번 그런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 본성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수를 예전에 제주도 혹시 그 한라산 꼭대기 가보신 분이 있어요? 아니면 북한에 그 저기 장백산 있잖아요. 백두산, 천지 가보신 분 있으시죠? 그때 혹시 세수해 보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죠? 자랑할 만하죠? 그럼 그 이후로 세수 안 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세수를 한 거예요. 그래도 뭐죠? 그날뿐이에요. 다음날 여인숙에, 중국의 그 깨짜짜한 여인숙에가 또 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씻음 받는 일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 세례는 평생토록 받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들이 엉터리로 가르쳐가지고 어떤 특정한 체험을 하게 되면 이게 성령 세례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한 단계 위에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 얼마나 엉터리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막 대단한 파워를 가진 것처럼 하늘의 능력을 자기가 다 소유한 것처럼 막 믿습니까가 표준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건 엉터리를 왜 그렇게 대단하게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올바른 걸 대단하게 가르쳐야지. 무리세례는 평생에 몇 번 받는 거라고요? 한 번. 그 다음에 성령세례는 평생에 몇 번 받는다고요? 영원토록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잘라내는 일을 해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의 본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불결한 것들이 세상적인 사고나 가치관이라든지 인생관이나 잘못된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이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라내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원래 할례가 뭐 하는 거였어요? 칼로 잘라내는 거였잖아요. 그러듯이 늘 마음을 잘라내야 되는. 자,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저나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거룩하게 만드는 일 아니에요? 성령께서 잘라내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라내는 일을요, 안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전에 자기가 훌륭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형편없는데 안 잘라내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시대요, 사람들이 다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절기도 얼마나 많아요. 초하루에도 가서 제사 드려야 되고, 뭐 번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려, 속건제를 드려,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뭐 제사도 뭐 또 이렇게 막 흔들어 드리는 제사 요제라고 하죠. 막 들어서 드리는 거제라고 하잖아요.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별 제사를 다 드렸던 사람들 아니에요. 절기마다 교회에 모이고요. 그런데 행실을 보게 되면 형편없어. 이방인보다도 더 형편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이 이방인들과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차이가 좀 나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크리스찬들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좀 차이가 나야 되는데 차이가 안 난다고 말해요. 예레미야 시대는 차이는 뭐냐, 이방인들마다 못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외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죽을 좀 베라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조그만 죄를 짓고서도요,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뉘우치는 그때가 신앙의 전성기예요. 큰 죄를 짓고도 남들도 다 짓고 사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이럴 정도가 돼버리게 되면요, 사실 우리는 대책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우리가 예수를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차별이 되는데 주일 성수를 안 하고 그냥 밥 먹듯이 빠져버리고 이러면서도 아무 가책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뭔가 잘못된 기독교지 권장할 기독교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좀 나쁜 짓 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와서 말도 못 붙이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놔야 그 사람이 제대로 크리스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나랑 똑같다 하고 나쁜 짓 같이 하자고 같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종교는 윤리 도덕 종교가 아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차별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잘라내야 되는데 항상 또 좋지 않은 생각은 마약하고 술, 담배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좀 부끄러운 생각입니다만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기 양평에다가 좀 큰 땅을 하나 사가지고 아주 집을 좋게 짓고, 예? 산책도 좀 하고 하단도 좀 가꾸고 위층 위아래로 좀 오르내리고, 야, 나도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뭐 이런 거 좀 가지면 어쩔까? 저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로 잘라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지, 맨날 그냥 죄 짓지 말라 그러면은, 술, 담배 안 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슬그머니 받아들여가지고요, 그 사람들처럼 슬그머니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설교를 여기까지 해야 끝이에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이시지, 대충 하나님을 믿어도 도와준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술적인 신앙이에요. 마술적인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참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도 없고 미래는 더더욱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진짜 믿다면 똑바로 믿도록 다시 한번 결심하도록 합시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건 잘라내라, 그런 생각 들어오지도 못하고 발도 못 붙이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구원의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을 잘라내야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세례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은 언약 공동체의 멤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정신 차리고 절어드립시오. 내가 이제 이 교회 다니는가 봐라.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보내는 거예요. 도저히 너는 이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참다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약의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보는 거야. 얘는 세례만 받고 나서 형편없이 살구나. 1년 참아줘, 2년 참아줘, 10년을 참아줘.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 공동체로부터 단절을 시켜버려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 공동체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세례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여호와 우리 아버지 남은 인생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산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